미가서 성경으로 1294쪽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129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목자로 오신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경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틀어서 같이 활동했던, 굉장히 지역 범위가 넓죠.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서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한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예수를 미리 예언한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성탄 전야에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나, 미가서의 입장에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 군대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성을 에워싸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만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 군대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진노,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항상 말씀하시죠. 진노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때가 마지막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들었어요. 이제 매로 이제 우리를 이제 때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매를 맞을 때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매를 피하는 자는 더 매를 맞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매를 맞을 때 덥석 그 어머니를 안아버리면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가장 지혜로운 게 매 맞는데 안 아프다고 버티는 거. 그러면 매 더 맞아요? 도망가요? 그러면 멀리 도망가요. 그러면 그것이 더 화근이 돼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요. 그러면 엄마가 정말 마지못해서 그
총알이 때리려고 하던 회초리를 내려놓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품에 덥석 안기는 그런 자들은 매를 들었다가도 하나님이 매를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시고 돌아오라, 내가 경고한다 하는데 자꾸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을 막 의지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아수르하고 싸워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진노로 아수르를 불렀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에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계획을 바꾸시나요? 안 그래요. 말씀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관리들, 재판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주실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화가 났든 하나님의 진노가 있든 하나님이 웃음을 띠고 있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매를 더 맞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마냥 하나님이 다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 그럴 때 결론은 똑같아요. 이 모든 감정과 이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더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1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그런데 때를 모을지어다 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다른 번역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군대를 모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아 내 성벽을 튼튼하게 하여라. 그래도 하나님의 이 뺨을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벽을 튼튼히 하면 야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벽을 쌓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의 벽을 쌓는 경우를 보잖아요. 하나님께 담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답이 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담을 쌓아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에 있는 모든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정말 나 이런 게 하나님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늘 성벽을 쌓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내가 더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담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래 열었어요. 담을 쌓지 않고 마음을 열었더니 다윗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성벽을 튼튼하게 하여라. 그래서 담을 막 높이 쌓아요. 하나님도 싫다, 사람도 싫다, 다 싫다,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녀들, 자식의 배반을 경험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뭐 배신도 많이 당하고 조롱도 많이 당하고 도망자의 시절 속에서는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다윗은 마음의 벽을 쌓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었다. 이게 다윗의 선택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이야기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엔 살리시잖아요. 2절에 보세요. 오늘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도시가 작기도 해요. 근데 베들레헴 도시의 규모의 작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천천 또는 통치자들, 그러니까 유다의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들레헴이 작다. 그러니까 통치의 권력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이 통치자가 가지는 권력의 힘이라는 게 작다는 거예요. 유대에 더 큰 권력자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권력도 규모도 작지만, 이거잖아요. 규모도 작고 통치 권력의 힘도 약하지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중앙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과, 그리고 저 지방의 작은 군보다 더 작은 이런 어떤 지방행정의 어떤 그 장이 가지는 권력의 크기는 훨씬 더 작죠.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서 통치 권력이나 아니면 규모로 보실 때는 베들레헴이 정말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스리는 이 자가 어떤 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자가 어떤 자냐, 오늘 미가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 그는 모든 날에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다. 자, 처음부터 존재한 자,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존재한 자, 그건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간다. 영원 전부터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모든 날에 처음부터 살아있는 이다. 예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영원 전부터, 그리고 모든 날들,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은 살아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을 만난 일반인들의 반응을 보면 막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막 신기한 거예요. TV에서만 봤던 사람들을 실제로 보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신기로움이 있는 거죠. 막 사인도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비할 것도 없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놀랄 만한 일이죠.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3절에 바로 거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산하기 그날 해산하는 때까지 그들이 적들에게 의해서 맡겨지게 되고 그리고 버려지게 되고 그 속에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의 날 그때까지. 그러니까 제한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인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때까지 지금 보면 그 속에 버려져 있고요. 그 속에 맡겨진 원수에게 맡겨진 채로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적에게 포로로 잡힌 것처럼 적에게 맡겨진 존재처럼. 그러니 적에게 맡겨졌으니까 무슨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막 힘들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남의 집에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회 시설에다가 맡기는 거, 보육원, 이런 옛날에 고아원 같은 데다가 맡기는 거죠. 그리고 금방 그 아이를 찾아올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고 얘가 어디로 갔는지 옛날에는 기록도 막 많지 않잖아요. 이 전산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아이를 찾지 못하는 이런 것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 있기 전까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아래 맡겨진 자고 죄의 지배 아래 맡겨진 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고통이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떤 인애도 받지 못하고 자비도 없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자비가 어디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인애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자함도 없어요. 그 속에서 온전히 죄짓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이런 원수에게 버려진 자, 이런 자의 삶을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 이 땅에 오시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그때, 아이를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그때까지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삶이, 인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까지, 해산의 고통의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임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가 하라고 하는 대로,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원수에게 버려진 자였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당신들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원수의 손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과 예수님이 탄생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는 날이 내일이잖아요. 근데 내일 오실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에 역사가 이 BC와 AD로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산하기까지 이제 우리는 그들의 손에 붙여진, 원수에 맡겨진, 원수에 또는 버려진 자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되찾으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3절 하반절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가족에서 떨어진 자의 삶,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눈치 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제가 잠시 가족을 떠나서 이모와 함께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같이 있었던데, 근데 가족이 아닌 이모라도 그 속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먹고 싶다는 말을 다 못하는, 하물며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데 나이가 어린 그때에 얼마나 마음의 서름과 그리고 섭섭함과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 예수님, 아기 예수가 낳은 날과 그 전의 날과 완전히 다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자가 되었고 그전에는 원수에 맡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원수의 손에 맡겨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을 갈라놓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뉘어져요. 성탄의 의미, 이제 나는 원수에 맡겨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다. 하나님의 손, 그 보호 아래 있는 자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게 해산의 고통, 해산하기까지 이 제한된 시간, 성탄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그가라는 게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고, 그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귀신에게 우리가 명하여 나가라 하면 예수의 말,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예수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이 해산의 고통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어진 자인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예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잖아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절망과 좌절이 있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산 소망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는, 그분의 이름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귀한 선물이 되셨잖아요.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목축하셨어요. 목축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먹이셨다, 양떼를 먹이셨고 그리고 안락하게 살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이 말씀의 위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 목축하셨다. 양들을 먹이시고 양들을 안락하게 그리고 그들의 살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서.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원수에 맡겨진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목자이시다. 목자.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의 생명을 다 내던져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목자. 사꾼이 아니라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양을 버리고 양을 이용하고 양을 파는 자인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도 하잖아요. 이게 목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목축하니, 그 양들을 먹이시고 양들을 안락하게 인도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도록 하는 이 목자로 오셨다. 목자의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로 오신 통치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창대에서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제 땅끝까지 다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오늘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의 논쟁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의 날짜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분이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남과 그렇기 전에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단순하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많이 왜곡되잖아요. 산타가 예수를 대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치 착한 사람에게 선물 주는 이러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가 필요 없이 내가 착한 일 하면 선물 받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제 예수의 자리가 없이 산타가 다 차지해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산타가 태어난 날로 착각할 만큼 이렇게 바뀐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제 원수에게 맡겨진 나를 찾아오시는 이 엄청난 날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도 위엄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능히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목자의 리더십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자의 리더십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목자로서 연약한 자를 먹이고 살리고 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작은 목자로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목자의 리더십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자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원수에게 버려진 자였던 우리가 이제 작은 목자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성탄의 우리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성탄에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땅끝까지 미쳐지는 이 예언의 말씀, 그의 이름이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땅끝까지 미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오늘 땅끝이 어디겠어요? 지역적으로 먼 곳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가 땅끝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땅끝이에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예수 앞에 그들도 역시 예수의 먹이심을 경험하는 것, 먹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